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일이 재현될 때 숨은 뜻을 찾으라. 같은 일이 재현될 때 숨은 뜻을 찾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기 싫은 일이 재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재현되면 그 악몽처럼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재현하는 것 같은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까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제가 이게 얼굴에 가리나, 잠깐만 보고요. 네, 밑에만 가리니까 괜찮네요. 예. 여기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다녀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passing through 통과했다는 말인데 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가는 필요 없어서 그냥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데살로니가의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작은 도시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실질적으로 빌립보가 주도입니다. 주도 마게도니아의. 그러니까 워싱턴 DC와 같은 것이고 데살로니가는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상징적인 행정도시는 빌립보지만 상징적인 도시는 데살로니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회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 이상 살아도 회당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회방이 곧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얼굴을 좀 닫고요. 그래서 보면 1차 전도여행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 이 더브에서 화살표가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네요. 제가 2차 전도여행에 있는 화살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을 뻔하죠. 아니 맞을 뻔한 게 맞았죠.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다음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그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게 1차 전도 여행 코스였죠. 2차 전도 여행은 우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로 갔다가 중요한 도시는 빌립보랑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가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아덴 고린도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가 있고 아가야가 있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성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주 또는 뭐 한국은 도 이런 것이 되겠죠. 예.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게 차이점과 공통점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사점은 유사점 차이점 말하기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보면 안디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래도 내일 또 한 번 듣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고니온에는 온 성 사람들이 뭐 믿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안디옥서가 없어요. 이고니온서가 없고 루스드라서가 없습니다. 더베서가 없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 빌립보서는 있고요. 데살로니가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편지를 안 보내서 없어졌느냐? 뭐 보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보지 못하게 하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의 이제 차이점, 유사점을 비교하면서 보겠는데 오늘도 여기는 회당이 있어요. 항상 이제 공통점은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함부로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무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하였다. 이게 파라 티템이라는 말이 증언하였다는 말인데 파라가 옆에 두고 티템에는 두다. 옆에 두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구약을 마침을 지으신 메시아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메시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바울이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칩거하면서 이거 연구한 겁니다. 그 구약에 나타난 뭐 요셉 얘기가 그냥 요셉이 아니고 삼손 얘기가 그냥 삼손이 아니고 모세 얘기가 그냥 모세가 아니고 사무엘, 다윗 요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얘기더라. 예수님이 숨겨진 모형된 내용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구속사를 설명해 나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것은 1차 전도여행 때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쭉 우리가 한번 봤어요. 긴 내용이 나오죠.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다윗 왕을 강조했던 것,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것이 나옵니다. 이런 변증법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변증법을 많이 씁니다. 구약의 얘기를 꺼내서 신약의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려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할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헬라인들은 귀가 열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닫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가 닫히는 걸까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걸까요?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귀는 그래서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어, 아무리 훈련 시간에 성경을 잘 풀어줘도 이 귀가 막히면,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귀가 막히고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성경을 풀어주는데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헬라인들은 도리어 이것을 보고 반응하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였냐? 또 역시 1차 전도여행처럼 유대인에 의해서 회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회방의 시작점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회방은 1차 전도여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비시디 안디옥 1차 전도여행에서는
원성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해서 거기에 귀부인들과 일부 헬라인들을 이렇게 격동시킵니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진짜 원성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는 또 마찬가지로 악감을 품고 사람들 동원해서 이방인들 동원해서 돌로 치려고 그러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로 쳤죠.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우리 보셨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은 당해요. 바울이 고난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로 오니까 거기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주목할 것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그 귀부인들이 선동돼서 바울을 공격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귀부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다른데 1차 전도여행 때는 그래서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는데 오늘은 어떤 공격 방법을 쓰냐면 조폭들을 동원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보면 불량한 자, 이제 원수의 세력의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도둑은 하는 일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거든요.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아니고 강도예요. 떼강도, 몰려다니는 떼강도들 있죠. 미국에서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면 막 상점들 때려 부수고 안에 있는 물품들 막 가져가고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흑인들이 주로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스스로 촉발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음, 그러니까 마귀는 선동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이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력적으로 일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수는 일을 마귀는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게 아닙니다. 어딘가 막 때려 부수고 뭐 시위하고 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10장 10절에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도둑이 잘 보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뺏어가요. 이제 우리 심령에 있는 걸 뺏어가고요. 이게 밖에 있는 것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심령에 있는 것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아까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을 죽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해방했던 유대인들이 쓴 방법은 뭐냐?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저들이 지금 와서 이상한 도를 전한다. 그래서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죠. 저 도 믿으면 큰일 난다. 저 따랐다가는 이제 뭐 귀신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짓말을 하면 선동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정치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습니다. 그리고 읍장에 가서 소리 질러서 그 고발을 해요. 읍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같은 정도 사이즈의 도시에는 다섯, 여섯 명 정도의 읍장이 나눠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은 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읍장은 좀 나누어서 관리하는 사람들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손이라는 사람과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아마 야손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어딘가 숨겼을 겁니다. 그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게 영어로는 제이슨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이름에 예수아가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 이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제이슨, 야손이 됩니다. 참 이게
특별하게 의미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야손이 실제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막 추측하는 거니까 추측이고 정확한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야손이 이 고난을 당하지만 야손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야손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빌립보는 간수나 루디아가 리더가 됐겠죠. 루디아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간수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야손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수는 자기가 간수였고 바울이 매맞은 현장도 다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야손은 그 폭도들에 의해서 직접 끌려가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 세워졌고 겁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나올 때 석방 될 때 이제 그 보석금을 내고 석방 당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렇게 뭐 디모데가 같이 돌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다가 디모데는 거기서 뭐 바울의 제자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제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고니온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에는 고난을 본 사람 그리고 고난을 직접 당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재현되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뭐가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돌까지 맞았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빌립보에 의해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쳤다가 그 고쳐졌다고 그래갖고 그 주인들이 그 돈벌이 못한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은 것은 그는 헬라인에 의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나타난다고요. 또 선동한다고요. 이번엔 정치적인 방법으로 선동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천하는 로마거든요. 로마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믿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다른 황제가 있다 그런다. 이렇게 하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에게 넘길 때 이 거짓으로 얘기했던 유대인들처럼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바울의 마음에 어려움이 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또 뭐지 옛날에 그 어려움, 옛날의 어려움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완전 이유가 달라요. 오늘에는 두 번째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심적인 음, 막힌 부분, 연약한 부분, 이 마음이 상했다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귀가 안 들립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구겨진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쓴 뿌리들을 가져오셔야 돼요. 수가성 여인에게 처음에 물 달라 그랬다. 이게 본 뜻은 아니시죠? 그러다 대화가 안 돼요. 이 여인이 빈정거립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쓴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 가장 아픈 부분을 막 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맞다. 너는 남편 다섯과 살았는데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이렇게 막 치명적인 거를 치신 거예요. 남편 다섯을 갈아치울 정도로 여자가 그랬다면 여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이 여자가 꽤 괜찮아 보인 거예요. 외관적으로. 그러나 이 여자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뭐 아기를 못 낳았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 쫓겨난 거예요. 이것을 이 여인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데 재현될 때마다 악몽 같은 상처인데 주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재현되게 하시고 그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갈망을 고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남자 다섯과 남편 살았고 여섯 번째는 남편 아닌 자와 살면서
그 안에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배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마침내. 그죠?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제 귀가 열리게 하시려고 마음을 치유하시는 게 있어요. 구겨진 부분이들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2주 동안 있었던 집이 있어요. 미국에 가자마자. 그리고 진짜 집을 옮겨서 제 집으로 이사해서 갔는데, 그 집에 저는 그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거든요. 본사 사람들이 와이셔츠 입고 저는 이제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와이셔츠를 안 입었는데,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요. 근데 와이셔츠를 입으면 빨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 어디가 세탁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빨았어요. 빨았는데 이게 구겨지잖아요. 구겨진 걸 빨리 다려야 됩니다. 빨리 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게 다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물을 적셔서 다시 빨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 2주 동안에 제가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구겨진 것을 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심령에 구겨진 것. 근데 주님은 그걸 하시려고 때로는 아픈 부분을 재현할 때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그러거는 아닐 거예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즉,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시면 같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같은 힘든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억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교회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왜 씁니까? 왜 데살로니가서라고 있잖아요. 전후서. 특히 후서에는 더 확실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어 라고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이에요.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뭐 교회를 운영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다음부터 up장이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려웠겠죠.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아가야 지방,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지방, 이 지방에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 들어봤어? 다른 조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같지만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의 숨은 다른 뜻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희가 일본 선교를 예전에 갔을 때 어떤 한국분은 여자분은 한국분이고 남편분은 일본분인 어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갔다가 우리 남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데 우리 같이 기도해드리고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네 동네에서 마쓰리 축제라고 하면서
일종의 귀신을 불러내는 축제입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 제비를 뽑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깨에 메고 뭐 이렇게 복장을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너무 하기 싫다. 근데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근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네에서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럼 힘들어지죠.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메일이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태풍인가 뭔가가 와갖고, 일단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날짜 변경되다 보니까 다시 제비를 뽑고 자기가 안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야손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분이. 예.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음, 선교를 가든 전도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 같은 장소에 또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일이 어려움이 반복될 때, 또 우리 일상에서도 같은 일이 재현될 때, 어려움이 반복될 때, 그때 그냥 패닉에 빠지 마시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겨진 부분을 치유하시는구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의 숨은 뜻이 있구나. 여기에는 야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뭐 하와이, 일본 가는 팀들도 잘 기억하시고, 예, 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거기서 반복된다고 마음에 패닉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숨겨진 사명이 나에게 분명히 있구나.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에겐 다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실 때 또 이렇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뜻이 있다라고 하실 때 바울은 그 즉시 어려웠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인근기 지역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뿌듯하였을 겁니다. 야손의 어려움이 이렇게 되었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숨은 뜻을 듣고 지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